이번 시간에는 예수의 증언은 영의 출생의 비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영의 출생의 비밀. 예수의 증언이 계시록에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그 비밀이 바로 계시록에서 예수의 증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언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이 증언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 바로 예수의 증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의 증언은 바로 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하였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오고 하늘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참된 증언이 되겠고,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참된 내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그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이 증언,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하였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 참된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백성들의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고, 이 증언이 참된 증언이고,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육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는 육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늘의 일은 육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영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가 영으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육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났다는 것. 영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것은 육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것은 그 영이 하늘에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본 것,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을 한다고 하였고, 우리가 알고 본 것은 바로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지혜인 아들이 되겠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 지혜가 알고 본 것은 바로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을 알고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요한이 보게 되었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살려주는 영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영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살려주는 영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아주 철저하게 숨기시게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숨기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때, 마지막 아담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로마서 9장 5절에서 세세의 찬양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스가랴 11장에서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으로 바로 살려주는 영,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결의 영을 마지막 아담을 숨기시기 위해서 그 사이에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고 성결의 영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게 되는 그리스도, 바로 그 성결의 영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 그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인데 그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 성결의 영을 숨기시기 위해서 그 사이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우리 주님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언. 그 하늘로부터 난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고 내 증언이 되겠습니다. 내 증언이라는 것.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나의 증언이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우리의 증언,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증언이 되겠고, 그 증언이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기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를 않는가 하면 이 둘째 사람을 감추어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둘째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둘째 사람인 것처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둘째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둘째 사람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 때 보내심을 받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서 구약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서 구약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구약 시대에서 바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교회 시대를 생략이 된다는 것. 교회 시대가 생략이 되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요한복음의 때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어마어마한 많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에 버림을 당하게 될 백성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나타나는 이 한 아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성결의 영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낳은 나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우리에게 나게 된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아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둘째 사람이 되겠고,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심을 받는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은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우리를 살려주는 영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영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취물을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 9장 4절에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리고 스가랴 14장 14절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학개서 2장 7절에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탈취물을 나눌 때 바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포화가 심히 많이 모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되고 그 영광의 성전이 마지막 때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고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심히 많이 모이고, 그때가 바로 백성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즐거워하게 되고, 이때에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박해를 하고 또 이 한국을 거의 전멸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이 거의 전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에 응하게 되겠고, 그 후에 주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그 모든 민족을,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그 모든 민족, 예수 믿는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 그들을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5절에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불의 지푸라기 같이 바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이 그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그의 가시라는 것은 바로 아수르. 아수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되겠고, 그 이방 나라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됩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그래서 이때에 불의 섭같이 그 이방 나라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유다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횃불 같게 만드셔서 그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빛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되겠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아들이 바로 불이 되어서 그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랐던 그 종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6장 6의 인을 되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는 것. 이사 9장 3절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사 26장 1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을 하신다는 것. 바로 유다의 땅에, 그 유다 지파의 땅을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창성케 되는 복이 계시록 7장에서 이 해돋는 나라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시편 72편 7절에서 그의 나라의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자,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을 통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바로 호세아 1장 10절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시고 또 이때에 그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안에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오직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전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엎드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세계 만민을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게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의 썩어질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망을 삼켜서 이기는 것, 사망이 굴복이 되는 것, 사망을 밟고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고, 바로 그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 바울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우리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서 그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제 백성들은 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을 통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이 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열리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되겠고, 우리의 백성들의 몸이 죽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 나타난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 이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바로 보좌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육으로 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그 육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육신이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영을 하늘에서 내려 보내셔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다는 것.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셔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독생자의 손에 만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독생자의 손에 만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에게 만국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때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게 되고 이 땅의 악한 이방 나라들 그 가라지들을 불로 심판을 하게 되고 또 이 나라를 창성케 하셔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면 이 땅의 환난을 면하고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환난이 임하면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비밀을 깨달아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의 자리, 그 영광되고 복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그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